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부르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신명기 2장의 말씀, 신명기 2장의 말씀 어떻게 읽어가야 될까? 남반과 여반으로 읽어가야 되나? 아니면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어가야 되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일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자손과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며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선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에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최종인 권사님 오늘 병원에 가시는 그런 날이었어요. 핀 박은 게 있는데 그걸 빼내는 수술을 오늘 하시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이에요. 시작.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어제의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도 이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없으면 성경이 글자로만 오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더하고 관심을 더하고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성경을 잘 읽어갈 수가 있어서 오늘도 이 그림을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서 출발했어요? 저 애굽에서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쭉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시내산이 저 맨 아래쪽에 있지요. 시내산, 호렙산 이르기도 하고, 그게 다시 이제 광야 속에서 홍해길로 건너서, 홍해는 이쪽 편에도, 이쪽 편이 되나? 네. 홍해는 이쪽 편에도 홍해고 저쪽 편도 홍해, 양쪽이 다 시나이 반도 양쪽을 가리켜 다 홍해라 그러죠. 홍해로 해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가데스 바네로 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탐꾼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 이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갈 수 없다고 낙심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을 때 다시 갈 수 없다고 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여러 날 동안 뿐만 아니라 40년을 거기 머무르시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을 머무르게 하는 이야기가 이미 성경 속에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까지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도 반복하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편, 그 아라바 계곡이 있잖아요. 아라바 계곡, 그건 평지에 해당하는 그 아라바 계곡은 저 북쪽으로부터 헐몬산으로부터 요단강이 흘러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또 흘러서 염해 사해바다를 건너서 아카바만, 에시온 게벨이 아카바만 바다로 가는 거죠. 거기까지의 평지, 즉 사해바다와 이 에시온 게벨까지의 그 지역을 아라바 지역이라고, 평지에 거기는. 그러니까 산악지대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평지로 해서 진행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요단 골짜기인데, 그 아라바 그 지역, 그 요단 계곡 건너편은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점선이 길이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올라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제는 가데스 바네와의 정탐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는 말씀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서 낙심이 되어지고 안악자손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백성들에게 망하게 하신다고 백성들이 막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도닥거려 주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아주듯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출애굽할 때 너희들을 위해서 배로 바로와 함께 싸워주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계셨던 이야기가 어제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홍해길로 광야, 여기 홍해길은 다시 애굽 쪽의 홍해가 아니고 이쪽 다른 편의 홍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 세일산이 어딘가 저기 호르산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에돔 땅을 말하는데, 그 북쪽의 에돔 땅을 말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일명 세일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기 호르산은 세일산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바로 그 근방에서 38년을 머물러 지내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들여놨더니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2절과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여기 너무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는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요단강, 요단 골짜기 건너편, 가나안 땅에서 봤었을 때 건너편 길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무슨 길이 있었을까? 그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향품과 향료를 들고 심고 다니는 낙타 대상들에게 팔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그 당시에 이 황량한 들 속에서도 낙타 대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낙타에 싣고 가는, 향품을 싣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상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길을 왕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성경의 왕의 큰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돌이켜 북쪽으로 올라가라. 자, 4절 보십시다. 4절이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와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의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호르산, 세일산 그 북쪽이 에돔 땅이거든요. 그 당시 에돔의 본거지가 보스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보스라가 나오지 않지만 바로 그 보스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에돔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졌던 곳이 지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올라갈 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는 다투지도 마라. 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혹시 필요하면 돈을 주고 양식을 주고 살아 하는 말씀이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7절에도 봅시다. 7절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를.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니고 있었다. 여기 큰 광야가 어딜까? 지금 정탐꾼이 되어져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북쪽으로 저 가나안 땅을 진격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 정탐꾼의 보고가 긍정적이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보고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을 아시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셨는데, 큰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광야가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기록이 되어져. 거기 있기 전에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즉 큰 광야에서 그들이 배회하던 시간이 38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세렛 시나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렛 시나가가 어딘가, 여기 세렛 시나가 보이나? 세렛 시나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이 하나 여매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 보이죠? 이쪽인가 저쪽인가? 예, 그 보이는 바로 그쪽 그곳이 바로 세렛이라고 하는 그 강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세렛이네. 그 세렛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즉 지역이 압록강을 통해서 여기 한국 사람들과 중국이 갈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렛 시나가를 통해서 에돔 사람과 모압 사람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아르논 시내가가 있는데 그 아르논 시내가를 통해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 암몬 사람 그 다음에 강이 야복강인데 그 야복강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 사람과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갈라지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형적 구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강이 세렛이라고 하는 강. 그거는 에서의 땅, 에돔의 땅을 건너가라, 그런 말이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죠. 아까 다시 돌아와서 큰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큰 광야는 시나이 반도 쪽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아라비아 북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의 지도를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에시온 게벨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에시온 게벨에서 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서 방황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 이 다른 생각 속에서의 가데스 바네아는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아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그 위에 있죠.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고, 그 페트라에 가보니까 이번에도 갔었는데 모세의 샘이 있어서 그 모세의 샘이 온 도시를 다 먹여 살리고, 그만큼 샘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샘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어요. 샘이, 우리는 샘이라 그러면 졸졸졸졸 그저 두레박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샘물로 생각하는데, 그냥 한 마을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큰 샘물이 쉴 수 없이 흘러나는데 그 이름이 샘죠. 모세의 샘이라고 전승되어져 있는 그런 곳. 바로 그것이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게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역사 속의 한 도시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로 여기 페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를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세일선에 거하던 그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서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모압의 광야를 지날 때, 그 에시온 게벨이 어딘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모압 땅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 땅을 빼앗지 말아라. 내가 그 기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모압과 암몬은 성경 속에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자손, 롯의 자손. 롯이 아브람과 롯이 흩어져서 롯이 살 때 그 롯이 다 자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딸들이 그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나온 자손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롯 자손, 아니 그것이 하나가 모압 자손이, 큰 아들이 모압 자손이고 둘째 딸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손이 암몬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 대한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으니, 롯의 자손에게도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17절도 보세요. 17절. 그래 더 북쪽으로 나아가면 암몬 자손에게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말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에돔 자손, 그리고 모압 자손, 그리고 암몬 자손.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그들의 지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군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과 맞서야 되는 두려워하고 있는 에돔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모압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암몬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죠. 그 땅은 에돔에게 준 땅은 에돔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압에게 준 땅은 모압에게 주었기 때문에 암몬에게 준 땅은 암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 두 번째,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다투지 말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제 말씀 속에 지나가면서 분주해서 그 얘기까지를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세우는 건 다 왜 세우는가? 송사가 많아서 세우는 거거든. 송사가 많아서. 결국 그들이 송사가 많으니까 진행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은 정탐꾼의 책임만이 아니라 송사가 너무 많은 거야. 그게 많으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 어찌할 수 없다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솔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제 이야기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투지 말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한 암몬 족속이랄지라도 모압 족속이랄지라도 에돔 족속이랄지라도 어찌 보면 원수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못해서 속상하게 하는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이 더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셔서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40년 큰 광야 속에서 고단하게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랬죠? 여기 성경 속에 오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큰 광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살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애굽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걸어가는
그런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신명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큰 광야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거기서 방황하고 있음을 두루 다니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며 목자들의 아픔을 알고 계신 목자처럼 양들의 아픔을 알고 계신 목자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최종인 권사님 오늘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 있을 터인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회복해 주시는 은총의 날이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